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쭈삣쭈삣 멈거리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할 얘기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자 바로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했습니다. 세 명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어머니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니가 좀 어르신이니까 좀 이렇게 대신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감히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먼저 말해? 그것도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시켜서?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이런 제자들이 새로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뛰어나가서 바로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 성령이 감동 주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길에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120명에서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5,000명 이상 숫자 세고 그 다음부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된 신자들이 아니라 초신자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태반은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의 반은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옛날과 달리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을 믿었기에 또 많이 익히 들었기에 그 말씀이 전혀 이상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들은 처음 해보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힘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은혜만 받으면 제일이지, 은혜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신앙으로 되어서 뽑히기 쉬운 그런 신앙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영적 체험만 강조한다면 그는 마치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이고 또 감정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뼈대이고 뿌리이고 그리고 씨앗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신앙의 나무는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될 뿐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에 우리 예수님이 저주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비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사람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머리를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겉은 멋있고 유명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 하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만나면 요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되게 말해서 깡통에 돌멩이 하나 들어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겉은 허술할지라도 반대로 속이 꽉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면 할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주변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흔들리는 법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심각한 중독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증처럼 쇼핑 중독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중독증이 생겼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삽니다. 하루라도 백화점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정말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홈쇼핑을 보면 저게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그 광고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그래 정말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쇼핑 중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면 TV전에 텔레비전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삽니다. 그리고 온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려고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사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홈쇼핑을 보다가 갑자기 부인에게 달려와 몸치수를 물어봅니다. 당신 몸치수가 어떻게 돼? 빨리 말해. 근데 이것은 부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주문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쇼핑 중독주의에 걸린 사람들은 속이 빌수록 겉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명품을 찾아 헤맵니다. 명품이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 갑자기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동안 딸이 아무도 모르게 카드로 몇백만 원어치, 매일 몇백만 원어치를 카드로 물건을 샀기 때문입니다. 가방 하나에 400만 원, 가방 속옷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계속 사모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 다시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자신에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우리들은 이런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다른 어떠한 것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표현하는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단지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승천하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광복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떠올랐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 뜨겁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뜨거워서 길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설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씩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말씀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신앙이 참될 수 있느냐, 거짓되느냐라고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그 말씀, 사도에게 내려오고 사도에게 내려온 그 말씀이 이 시간 교회에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더 좋은 이야기, 더 나를 감동시키는 이야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분이 있습니까?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까? 멈추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인도받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서 사도를 통해서 내려옴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한다면 그건 역시도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듯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했습니다. 또 둘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전도와 재림, 비유, 모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감동되고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 그것을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내 나이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만큼 내 말씀이 체계적이냐, 내 말씀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단이 와도 내가 말씀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뒤 나는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교제하는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술 먹고 놀러 가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이라면 어떤 교양적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아침에 조기축구회를 한다거나 우리 경주 사람들은 개중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제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교제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제입니다. 서로 보완하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쁨에 넘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폭을 넓히지 않고 몇몇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바로 나와 함께 교제할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신앙생활을 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교회가 하나이듯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의 힘은 말씀의 힘에서 또한 교제의 힘에서 나옵니다. 말씀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제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서로 떡을 떼며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의 마찬가지겠지만 먹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음식 때문에 먹자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예 교회에서 음식을 없애자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을 떼는 것은 호식이나 구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모두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먼저 다 먹고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렇다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혼자 먹지 말고 기다려라. 같이 먹게 좀 기다려라. 그렇게 혼자 개걸스럽게 다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1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랍니다. 시험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괜히 교회에서 먹은 것 때문에 시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식사는 공짜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합니다. 우리 새 요한이 돌을 맞아서 기념으로 식사 대접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것은 먹고 끝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모임의 끝입니다. 결론을 기도로 맺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세 가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 한 후에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뗀 후에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였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전도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뱃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탯줄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파이프, 수도 파이프처럼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나눔으로 또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끝은 기도로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 서라벌 교회에서도 맺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53 청년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임을 보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 곡 더 찬양하자,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속으로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주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기도 시간입니다. 처음에 여리고 기도는 1월부터 시작했지만 월요일 날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월이 되고 개학을 하고 나자 많은 청년들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3월이 되니까 1명, 2명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먼저 와서 목사님 여리고 기도 시간을 옮길 수 없을까요? 오히려 주일로 하면 안 될까요? 주일로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 정말 그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주일로 옮겼습니다. 주일로 옮기고 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오면 또 교회에서 비싼 건 아니지만 라면을 끓여 먹든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나마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친교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되고 교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고 또 떡을 떼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왜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 원형에서 이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식탁에는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식탁은 불안해서 그곳에 음식을 올려둘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다리가 2개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식탁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식탁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말씀만 있는 교회라든가 기도만 하는 교회라든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식탁이 아니라 묘기댕진에 가서 묘기 부려야 할 그런 쟁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식탁은 다리가 4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겐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모습은 유대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 더 있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빨리 가라고 집에 가라고 해도 조금만 더 하며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러한 경험들을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에 이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런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세력 앞에서, 엄청난 권력 앞에서, 악의 구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 앞에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총 앞에 떨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무기와 힘, 돈,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보고 떨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안 돼 있었고 교파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서라벌 교회를 보고 경주가 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경북이, 그리고 한국이 우리 서라벌 교회를 보고 떨게 하여 주옵소서. 서라벌 교회라는 말만 듣고도 모든 죄악이, 모든 악이 떨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모습이 바로 악한 세력이 다 물리칠 수 있는 놀라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모습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43절에 기적과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사도를 통해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그리고 누가 세상에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떨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이나 모두 다 똑같다면 교회의 특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싸움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의심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믿음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서로에게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느 조직에도 어느 모임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이러한 헌신은 없습니다. 단 교회에서만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에서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일이 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나고 정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라, 다른 기적도 기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성령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내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집단이나 학교에서도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이 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로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전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광복되면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자 바뀌었습니다. 이젠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성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온전한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성령이 잉태한 바로 이 교회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바로 그런 좋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세상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4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고 이런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교회에서 친해졌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집에 들어늘고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이 덜 된 사람의 행동입니다. 혹시 교제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과 만나면서 성도를 욕하고 성도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찬미하는 소리가 나와야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인격적이고 은혜롭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바로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칭송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러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아침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아주 고운 상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서 벌레들이 꿈틀꿈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씩 안 보였던 그 벌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상추를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있었으면 당연히 구멍이 있어야 될 그 상추는 구멍은커녕 더 빛깔 좋고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상추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추악하고 벌레 같은 것들이 있구나.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을 내가 이 시간부터는 버리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버려야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남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런 벌레 같은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남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그 벌레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꿈을 신봉하거나 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꿈을 꾸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상추잎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찬송을 한 번 부를 때마다 7번 부른답니다. 한 곡을 7번 부른답니다. 첫 번은 처음 한두 번은 이를 갈면서 부릅니다. 화가 나니까 부득부득 갈면 이를 갈면서 부릅니다. 근데 3번, 4번 부르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대해주어야겠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받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 5번, 6번 부르기 시작하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 8번 부르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악한 것을 버립시다. 악한 것을 다 내어버립시다.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선교회,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서라벌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십니다. 믿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제로 하나 되고 음식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서라벌 교회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의 수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이 성전에 채워지도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